만약에 모세가 40대에 정의가 투철해서 5년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한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도 백성들도 다 지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지로 보내시기 전에 그와 비슷한 현장에서 먼저 실습하도록 훈련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 가운데서 모세처럼 많은 원망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40대에 그런 원망을 들었으면 다 때려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그의 슬픔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의 양을 쳤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대신 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치는 과정에서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양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욕을 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장차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왜 나를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남겨두셨나요? 왜 그러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저앉아서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양을 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놓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훈련받는 장소와 방법과 대상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표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의 삶이 살 오름판을 걷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될까?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듯이 솟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당하다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고통이 와도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지난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면 자유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혹시 없어질까 잃어버릴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나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보존해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과 친구와 권력과 인기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믿음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혈기가 앞서고 내 주장이 더 강하고 내 감정과 내 의문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비밀이 많다는 말입니다. 깨어지면 숨길 것도 없는데 덜 깨어지기 때문에 숨길 것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 실패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는 것을 더 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부족합니다. 배려하는 일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는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합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나, 부족한 나, 흠 많은 나, 죄 많은 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어지기 전까지 40년간을 기다려주셨다. 80세가 되도록 기다려주셨다. 저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맙니다. 하나님은 장장 4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모세의 소원과 비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과 비전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 그 마음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흐르는 비전과 소원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비전이었고 그것은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겠다. 그 거룩한 비전을 모세가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 깨어진 자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사건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동안 깨어지지 않은 너의 자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는 너의 자아가 깨어진 이유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더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모세는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3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한 40년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힘이 부족하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가 깨어지면서 그가 믿었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 40세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내 것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버리니까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기 전에 내가 믿던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고, 그거 붙들고 사느라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돼. 그거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거 버리기를 원하시고, 던져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자아, 그거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부서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붙들고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거 내어 던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벗어 던져버리고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거 던져버린 그 빈자리에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빈자리를 주님이 대신 채워주세요. 나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점령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빈자리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찾아오셔서 나를 점령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우리의 하나님.